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 몇 과죠? 8과. 8과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희 교회 한 장로님께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 장례식장에 참여를 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니까, 장례식장 가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꽃장식을 해놓잖아요. 영정사진하고 꽃장식. 그 위에다가 플랜카드를 하나 걸어 놓은 거예요. 플랜카드 내용이 뭐냐, 경축, 돌아가셨는데 경축 아무개 장로 천국 입성, 이렇게 써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 장로님 따님이 저희 교회에 지금 추석 중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따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버님의 유언이셨대요. 나 죽으면 플랜카드 하나 달아주라 이래가지고 플랜카드로 경축 아무개 장로 천국 입성 이렇게 써붙여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지역을 담당하는 목사다 보니까 장례가 터지면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하러 다 가거든요. 이제 장례 예배를 인도하러 갈 때 아무리 이 고인께서 천국에 간 걸 우리가 알아도 그렇다고 막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갈 때는 아이고 우리 장로님 천국 가셔서 참 감사하네 이러면서 덕담을 주면서 이제 차 운전하고 가지만, 장례식장 입구에 딱 가면 일단 표정 관리를 쓱 하거든요. 약간 우수에 찬 눈빛, 그리고 슬픈 표정으로 얼굴을 딱 바꿉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따님하고 인사를 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괜찮지? 이러면서 인사하는데 따님은 왜요 목사님? 이러면서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셨는데요. 이러면서. 이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좀 건강이 안 좋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이 아파하시고 그러다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아버지 천국 가고 더 이상 아파하지 않으셔서 자기 너무 좋다면서. 또 한 번은 저희 교회 예전에 부목사님으로 계시던 한 목사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그 장례식장에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갔는데 보통 이게 상주면 흰색 와이셔츠에 검정색 넥타이 메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상주인데 흰색 와이셔츠에 새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귓속말로, 이제 사석에서는 형님 동생 하는 사이라서 가자마자 귓속말로 형님 괜찮아? 이렇게 물어봤죠. 넥타이 색깔 괜찮아? 그러니까 와 그러는데 이러면서 괜찮다. 아니 형님은 괜찮은데 형님 가족들은 괜찮아? 주변에서 오시는 분들은 괜찮아? 그러니까 주변에 오시는 분들은 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이래요. 자기 가족들 가운데서도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많대요. 근데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넥타이 파란색 메고 있다고 와서 쌍욕을 박는 사람도 있더래요. 저 후레자식 이러면서. 근데 목사님은 자기 어머니가 천국 가신 게 너무 기쁘다고. 네. 이게 뭐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영적 존재인 우리는 영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천국과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 육신은 죽어서 땅에 묻히지만 그 영혼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아는 자들은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않죠. 도리어 천국을 소유한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죠. 저희 교회에 또 예전에 어떤 장로님 한 번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저기 대전에 있는 현충원인가 거기에 묻히셨어요. 근데 거기는 특징이 뭐냐니까 한 번에 한 사람 장례를 안 치러줘요. 그래서 공동 장례로 대여섯 명씩 무조건 합장을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장례 날짜가 정해지면은 이제 대여섯 명, 고인분들 한 대여섯 명을 모시고 그 다음에 같이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장례를 치르는데 종교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한 분, 천주교에서 한 분, 기독교에서 한 분 나오셔가지고 5분씩 설교를 하세요. 그래서 원불교에서 나오면 막 목탁 두들기고, 신부님 오시면은 뭐 덕담 나눠주시고, 기독교 목사님 오시면은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렇게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이렇게 묻는데, 이게 여러분들 지금까지 묻었던 곳 바로 옆에다가 구멍 대여섯 개 파가지고 한 번에 같이 묻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장로님이 예수 믿고 천국 가셨으니까 그 앞에서 찬송을 불렀죠. 네. 저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장로님 천국 가셨으니까 우리 유가족분들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뭐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옆에는 보니까 불신자이신 것 같아요. 우리는 옆에서 막 찬양하고 있는데 거기다 돗자리 깔고 막 배 사과 깎아놓은 거 올려놓고 그 다음에 뭐 아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거, 거기 이제 상조 회사에서 직원이 나와가지고 한 번씩 나와서 아이고 하라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침울한 얼굴로 다 이렇게 가만히 서 있다가 한 명씩 나와가지고 아이고 3번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서 있다가 야 저기 큰형님부터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할까? 그래 하고서 나가더니 무릎을 건지고 아이고 네, 벌떡 일어나. 둘째 나와라. 둘째 나가서 아이고.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성경은 죽음 뒤에 천국이 있다 말씀하시지만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안 죽으려고 그냥 발악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의 인생은 다릅니다. 죽음 앞에 의연합니다. 왜일까요? 영원한 것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생의 소망을 어디다 두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소망이 돈입니까? 돈이 있을 때는 소망이 있어요. 돈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겁니까? 소망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망이 성공이다. 성공했을 때는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죠. 근데 그거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들의 소망도 사라지는 겁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세상의 유한한 것에 여러분들의 소망을 두기 시작하면은요, 반드시 낙심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소망을 영원한 것,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되어질 것에 여러분들의 소망을 둔다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겠죠. 왜요? 그 소망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돈에게 배신당합니다. 그죠? 성공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공에게 배신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천국과 구원과 영생과 부활에 여러분들 인생의 소망을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될 겁니다. 때로는요,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오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좀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인 천국과 영생을 인하여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됩니다. 왜요? 천국이 나의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소망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솔직히 이거 열심히 따라오셨잖아요. 얼마나 많이 배신당하셨습니까? 얘네들이 여러분들의 절친이던가요? 돈과 성공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고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되고 행복이 되고 소망이던가요? 아니잖아요, 솔직히. 일평생 잡으려고 달려갔는데 나랑 상관없는 애들이었잖아요. 늘 배신당한다니까요. 간혹 저것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잃어버리는 순간 그 소망도 끝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거, 평생을 잃어버리지 않고 쥐고 있었다 칩시다. 죽을 때 가져갈 수도 없어요. 이 땅 떠나가는 날 다 두고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허무함을 느끼는 겁니다. 왜요? 끝났다고 여겨지니까. 내가 일평생을 일궈온 모든 것들이 나와 상관없는 게 돼버리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죽음 이후에도 내가 바라볼 것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죽음조차도 의연해질 수 있는 거죠. 저는요, 예수 믿고 돌아가신 많은 분들의 임종을 많이 지켰거든요.
그 중에 제일 많이 기억나는 분이 계세요. 우리 여기 주영이 반주해주는 우리 주영이 할머니 돌아가실 때 제가 그 옆에서 임종을 지켰거든요. 이분하고 같이 예배하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축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한 1분인가 있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의 아드님이 그 중환자실에 같이 계시다가 밖에 잠깐 나가셨어요. 왜 나가셨냐면 권사님 상태가 너무 좋았거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한 거예요. 암으로 이제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너무 평안하신 거예요. 표정이.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목사님이 와주셔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해 주시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분이 아이고 자기 너무 행복하다면서 이제 나 천국 가서 먼저 기다릴 테니까 목사님 전도 열심히 하시고 오시라고. 예. 그 다음에 저한테는 목사님한테 열심히 배워서 전도 더 많이 하고 오시라고 이러면서 덕담해 주시고 그 와중에 이제 우리 그 주영이 아버님이 밖에 잠깐 나가셨거든요. 너무 상태가 좋으시니까. 근데 그러더니 이분이 그렇게 덕담하시고 눈을 스르르 감으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편안히 자듯이 이렇게 주무시듯이 눈을 딱 감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옆에 그 뭐 심장박동 그 이렇게 연결해 놓는 기계 있잖아요. 그 숫자가 스르르 떨어지더니 삐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너무 황당하게 가셔가지고 뭐야 이게 저희도 돌아가실 줄 모르고 그냥 좀 피곤하시니까 눈 감고 쉬시려나 보다 했는데 그냥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달려 들어오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실 줄 몰랐던 거죠. 근데 뭐 어쨌거나 뭐 작별 인사도 다 하고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이렇게 하고 했으니까 뭐 우리 장로님 아쉬울 건 없으셨는데 진짜 사람이 주무시듯이 그렇게 너무 평안하게 가시는 거죠. 제가 그걸 보고서 야 나도 저렇게 천국 가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생길 만큼 권사님에게서 그 어떤 두려움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어떤 근심도 볼 수가 없었어요. 자기 천국 가는 게 너무 행복해서 그냥 이 땅 떠나가는 게 전혀 아쉬움이 없는 그런 얼굴이 있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둔다라는 말은요. 어찌 보면 너무 광신도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 부활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인생 돼버립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도적대가 와가지고 다 훔쳐가 버려요. 어느 날 모든 자녀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파티를 하고 있는데 집이 무너지면서 몰살당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건강도 잃어버려요. 이거 다 잃어버리니까 아내가 도망가 버렸어요. 자, 여러분들 인생에서 재산이 없어지고 자녀가 없어지고 건강이 없어지고 배우자가 사라졌다. 제정신으로 버틸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욥도 사실은요, 막 슬피 울며 옷을 찢고 막 너무 괴로우니까. 아니, 솔직히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는데 괴롭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내가 평생을 일궈온 것들을 잃어버렸는데 그 괴롭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막 옷을 찢고 슬피 울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나에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어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재산도 없어지고 자녀도 없어지고 건강도 없어지고 아내도 없어졌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겠죠. 저희 집도 예수 믿고 나서 아버지 사업이 쫄딱 망했거든요. 그래서 저 오랫동안 교회 안 갔어요, 사실은요. 10년 동안 교회를 안 갔어요. 그동안에 세상에 빠져 살고, 막 게임, 술, 막 세상 문화, 이런 것들에 빠져 살았거든요, 사실은요.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교회 가기가 싫더라고. 네. 그러니까 아버지 사업 망하기 전에는 막 교회 열심히 갔거든요. 그러니까 성가대도 하고, 또 헌금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걸 몰수해 가셨어요. 그 집에 여러분들 드라마에 보면은 왜 그 집에 있는 그 전자기기에다가 이렇게 빨간 표딱지 붙이는 장면들 가끔 나오잖아요.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그럼 이제 뭐 불쌍한 그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집에 뭐 표딱지 붙이는 이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드라마에. 그 드라마의 한 장면이 우리 집에서 벌어졌었거든요. 수도도 끊기고 전기도 끊기고 집에 있는 거 다 표딱지 붙고. 그 제가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갔다니까요.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욥도 아마 굉장히 많이 실망이 됐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엄청 원망했거든요.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그런데 욥은 그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세상에 있다가도 없고 결국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욥의 마음속에 뭐가 담겨 있었냐? 이 영원한 게 담겨 있었던 거예요. 영원한 거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 이 세 가지는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거든요. 욥은 여기에다가 소망을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인생에 큰 위기가 왔을 때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던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응답을 받았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요, 이전에 있던 것보다 더한 축복으로 채워주셨어요. 욥의 인생을. 물론 하나님이 어쨌거나 우리 인생을 다시 채워주실 것이니까 여러분들 견디십시오. 그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지혜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서 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우매한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느니라. 여러분, 잔치집은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근데 이 잔치집에서는요, 절대로 죽음을 생각해 볼 수 없어요. 내 인생의 끝이 있음을, 그 끝에 뭐가 있을까 고민해 볼 겨를이 없다니까요, 잔치집은요. 부어라, 마셔라, 즐겨라, 아싸, 좋구나. 이게 잔치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초상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죽음을 떠올릴 수 있는 장소예요. 아버님이 가신 것처럼 내 인생에도 끝이 있겠구나. 그 끝 뒤에는 뭐가 있을까? 고민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예요? 초상집.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예요? 초상집.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느니라.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자의 마음은 우매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과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은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소망을 어디다 두실 겁니까? 세상의 것, 육신의 것입니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것입니까? 그토록 잡으려고 애썼지만 여전히 내 손에 잡히지 않는 돈과 성공입니까? 언제까지 따라가실 겁니까? 언제까지 그거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실 겁니까? 하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 거기에 여러분들의 소망을 두신다면 이 땅에서 좀 힘들 수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나에게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견고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욥은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신앙, 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이 신앙과 확신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인생에 어떤 문제 오더라도 그 속에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10년 만에 제가 교회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돌아왔을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저에게 깨달아지고 이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저에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로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저는요, 필리핀에서 5년 반을 있었어요. 필리핀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제가 주로 했던 업무가 뭐냐, 통역하고 번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필리핀에서 돌아온 지 지금 한 6년 됐거든요. 근데 돌아오고 나서도 한 5년 동안은 저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저에게 일거리를 주셔가지고 제가 가서 통역도 많이 하고 번역도 많이 하고 짭짤한 수입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 전혀 할 시간이 없어요. 사역하는 거 너무 바쁘고 일주일 내내 스케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거 할 수 없을 만큼.
가끔 제 친구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야, 너는 영어도 잘하면서 왜 그런 걸로 돈 벌 생각 안 하냐 이런 이야기 해요. 요즘에 목사는 뭐 투잡 쓰리잡 다 뛰대 이러면서 너도 그런 거 좀 해봐. 애도 셋이나 키우면서 안 힘들어? 막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계산기 굴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내가 시간을 뭐 이렇게 좀 비워가지고 뭐 과외라도 한두 개 뛰면은 그것만 해도 꽤 돈이 될 텐데 막 이런 생각들 왜 저라고 없겠습니까? 막 들어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니까 헛된 거 따라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더 만지게 되면 뭔가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가치 있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현장에 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요, 이 스케줄들이 너무 많으니까 막 피곤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뭔가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고 영원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게 발견되어지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요 다 뛰어넘어지더라고요. 나에게 더 이상 가치 있는 것들이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저는요 일평생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돈 좀 주십시오 구해본 적이 없어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믿으니까. 구하지 않아도 나에게 필요하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구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뭘 구했냐?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내가 오늘 다가는 전도 현장 속에서 이 영원한 것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이거에 붙잡혀서 이거 따라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잔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거는 기도해요.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유한한 것이 아닌 반드시 성취되어질 언약을 붙잡을 수 있다면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나에게 때로는 뭐 경제를 잃어버리는 문제가 와도 건강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와도 뭔가 큰 인생의 위기가 와도 그것이 나의 인생을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힘이 어디서 오냐? 바로 여기서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서론으로 던지는 말만 들으시면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하실 거예요. 도대체 구원이 뭐길래? 도대체 부활이 뭐길래? 도대체 영생이 뭐길래? 그게 돈보다 성공보다 중하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은 새가족이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과 부활과 영생이 뭔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두 눈 똑바로 뜨시고 정신 똑똑히 차리시고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팔과를 3주째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집에 가서 분석을 해봤어요. 왜 나는 팔과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나? 고민을 해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다른 분들에게 좀 전하는 게 즐거웠다 보니까 안 해도 될 말들을 많이 해. 그래가지고 시간을 못 맞춰요. 예. 우리 새가족부 담당하신 우리 김종태 장로님께서 저 끝나고 나가면 악수하면서 50분 이러면서 인사하시거든요. 50분 이러면서 인사하세요. 그게 뭐냐? 11시 50분까지 끝냅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12시 넘어서 거의 12시 5분 10분 돼야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50분쯤 되면은 장로님이 이렇게 뒤에서 막 이러세요. 저 뒤에서. 그리고 나갈 때는 제 손 꼭 잡으면서 50분 이러면서 인사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 왜 안 되냐? 너무 들려드리고 싶으니까. 제가 시간 조절을 잘 못해요. 오늘도 사실은 팔과 해야 되는데 벌써 지금 50분까지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까짓 거 뭐 팔과 다음 주에 하면 어떻습니까? 뭐 한 달 뒤에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복음 들으면 되지, 그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원숭이가 사람 됐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이 맞는 이유가 뭐냐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영적 존재라는 증거예요. 그죠? 벚꽃 이쁘게 폈던데 여러분들 가족들하고 벚꽃 구경 가셔야지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고리타 부는 소리 들으러. 그죠? 결국은 예수 믿으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 예수 믿으라는 고리타 부는 소리가 뭔가 듣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영적 존재라는 증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은 뭔가 영적인 행위를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미사도 드리고 불공도 드리고 그죠? 산에 올라가다 돌탑도 쌓고 부적도 붙이고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도 하고 고사도 지내고 제사도 지내고 사람들은 이상하게 뭔가 영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그 어떤 동물들도 영적인 행위 하질 않아요. 오직 유일하게 사람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어떠한 책도 사람이 영적 존재라고 밝히는 책이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성경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지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처음에 지으실 때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세요. 함께하기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육신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영으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어요. 그러면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분과 우리가 어떻게 교제합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고 함께 할 수 있는 영적 존재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을 압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해해요. 마음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표정, 말투만 봐도 이 사람 상태가 어떤지 마음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게 왜 가능하냐? 나도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지만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압니다. 왜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를 지으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영적 존재를 지으신 겁니다.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 존재,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니요. 관심도 없었고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거 알지도 못한 채 살아오셨을 거예요. 세상은 뭐라 말합니까?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해요. 사람을. 생각한다는 건 뭐죠? 마음을 가졌다는 거고, 동물이라는 건 뭡니까? 육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가지고 육신을 가졌다는 것은요, 세상도 알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은요, 세상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셨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영혼이라는 걸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왜 세상은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됐을까요? 그것을 두고 인생의 근본적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도 모를 만큼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근본적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질병은 무슨 문제입니까? 질병. 육신 문제죠. 정신병은 무슨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질병의 문제라는 게 올 수 있어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정신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 문제도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내가 영혼을 가진 존재인 것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나에게 영적 문제가 왔다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중대한 영적인 문제가 왔다고 가르치십니다. 그 중대한 영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이 사단에게 속아서 모든 사람들이 원죄 가운데 빠지게 됐다고 설명하세요.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내가 영적 존재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존재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와 있겠지만 그 문제들 이전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있는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빠지며 사단에게 붙잡혀버린 문제. 이 영적 문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영적 문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암이 걸리면 몸이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위암이 왔다 소화가 안 돼. 배가 항상 더부룩해. 그죠? 뭐 췌장암이 왔다. 그럼 뭐 온몸이 아파. 뭐 폐암이 왔다. 그러면 호흡하기가 곤란해. 뭔가 몸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문제들도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빠져버린 결과로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마귀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전에 누구와 함께하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던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사단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사단에게 사로잡힌 존재가 된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린 이걸 세상말로 뭐라 하냐? 운명사주팔자라 해요, 여러분들.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최선을 다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뭔가 내 노력과 열심과 최선과 상관이 없이 내 인생에 자꾸만 원치 않는 불행과 문제가 막 닥쳐옵니다. 운명과 사주팔자. 많은 사람들이 신을 받고 무속인이 되는 시대입니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갔던 사람들. 어떤 사람은 피겨스케이팅을 타고 어떤 사람은 개그우먼이었고 어떤 사람은 탤런트였고 그런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신을 받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스케이트를 벗어던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개그맨을 때려치고 자기가 좋아하는 탤런트를 때려치고 이 사람들이 몸에다가 신을 받고 무속인이 돼요. 사람들이 들을 때는요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니까. 보통 무속인이 되려면 내림굿이라는 걸 합니다. 신내림을 받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몸에다가 귀신을 모셔드리는 의식을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점을 쳐주기 시작합니다.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하면서 살아갈 수 없도록 귀신이 그 인생을 붙잡고 움직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속인들처럼 몸에다가 신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불행, 원치 않는 문제, 원치 않는 고통 속에서 살아오셨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행복, 내가 원하는 성공, 손에 잡으려고 해도 붙잡히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은 영적 존재가 있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냐? 그 녀석이 우리의 인생을 주인 삼고 우리 인생을 사로잡은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뭐라 말씀하시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들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마귀라고 하는 녀석은 성경에 보니까 거짓말장이라고 하시고 살인마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이라고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이 도적은 모든 것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존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운명과 사주팔자로 사로잡은 이 녀석은 여러분들로부터 평안함을, 여러분들로부터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여러분들로부터 생명을, 여러분들로부터 재산을, 여러분들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녀석에게 운명과 사주팔자로 붙잡혔으니 인생에 행복할래야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원치 않는 불행이 지속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는 천하를 속이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광명의 천사처럼 자기를 가장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녀석은요 속이는 자, 꿰는 자, 거짓말장이, 살인마, 도적 이런 녀석에게 여러분들의 영혼이 인생이 지금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부모를 잘못 만나서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남편을 잘못 만나서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결혼 전에는 어떻습니까? 오빠야
좀 전에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대 이러면서 그죠? 3시간 동안에 통화해놓고 3분밖에 안 한 것 같은데 3시간이 흘렀노 이러면서 그죠? 그래 그렇게 애틋하게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자기 없이는 나는 안 돼 이러면서 부모님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놈하고 못 산다 그랬더니 눈에다가 흙 뿌리고 나와가지고 그놈하고 살면서 1년 지나니까 그 오빠가 그놈의 새끼가 돼버리고 그죠? 니놈 때문에 내가 못 산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남편 잘못 만나서 인생이 무너졌습니까? 자식 이상한 거 나눠서 인생이 무너졌습니까? 흙수저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인생 무너졌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사단 마귀. 근데 우리가 이거 지금까지 알지 못한 채 산 거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단과 같은 영적 존재에게 우리가 영향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건강도 달라지잖아요. 지하 단칸방에서 평생을 살아보십시오. 기관지에 염증 생깁니다. 물 좋고 공기 맑고 하는 데 가서 여러분들 살아보세요. 건강이 회복돼 버려요. 어떤 배경 속에 살아가느냐가 우리 육신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어렸을 때부터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살았냐, 혹은 부모에게 늘 맞으면서 살았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달라져요. 어떠한 정서적인 배경 속에 살았냐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결정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영적 배경 속에 살아왔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삶과 육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영혼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문제에 시달립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아졌습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 실시간으로 통화하는 시대예요. 앞으로 화성에다가 식민지를 건설하는 시대가 된대요, 이제는요. 우주선 타고 우주를 나가는 시대입니다. 그죠? 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의술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이제는요, 못 고치는 병이 없대요. 100세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인간의 수명도 늘어나 버렸어요.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는지. 여러분, 요즘 밥 굶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직장이 없어도 정부에서 밥을 먹여주는 시대예요. 그런데 정신문제 가진 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걸 알지 못하면 절대 이해 안 될 겁니다. 야,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아졌는데, 복지가 이렇게 혜택이 좋은데. 제가 아는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은요, 홀로 아이를 3명을 키워요. 그리고 직장도 없어요. 애 봐야 돼서 직장도 못 가. 이분이요, 한 달에 돈 얼마 받는지 아세요? 정부에서 400만 원 넘게 받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재테크 어마어마한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애를 셋 낳으십시오. 이혼을 하십시오. 직장을 가지 마십시오. 400만 원 나옵니다. 실제로 제가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지 혜택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겠죠? 정부에서 돈을 퍼줘요. 여러분들, 요즘에 청년들이요, 6개월 일하고 퇴직하고 한 3개월 놀다가 또 6개월 일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일 안 하는데 괜찮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실업급여가 나와요, 실업급여. 그러니까 청년들이요, 일하다가 쉬고 싶으면 그냥 쉬어요. 실업급여 받으면서. 산으로 들러 홍콩으로 일본으로 여행 다녀요. 그러다가 돈 떨어지면 또 이제 일 시작해요. 이런 시대라니까요. 그러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뻐야 될 거 아니에요. 살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점점 정신문제자들은 정신문제자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그죠? 가정부라도 줄어들고, 뭔가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 마음이 무너진 시대, 생각이 무너진 시대. 우울증, 조울증으로, 악몽으로, 한청으로, 환상으로, 그죠? 불면증으로 약을 먹지 않으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들이요, 몸에다가 약을 넣어야지만 살아가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영적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 잃어버린 채 도적 같은 사단 마귀에게 붙잡힌 결과로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 그 삶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육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치 않는 불행, 원치 않는 고통, 원치 않는 위기, 원치 않는 어려움, 원치 않는 근심, 원치 않는 걱정, 행복이 없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 지속할 수 없는 인생, 무기력한 인생, 무능력한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다 부어라, 무셔라, 마셔라, 인생 뭐 있냐 이러면서 술 마시지 않으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는 인생.
마약하지 않으면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 뭔가 몸에다가 약품을 집어넣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 돈과 성공 따라가지만 이 도적 같은 놈에게 다 빼앗기고 나니까 실망하는 인생, 낙심하는 인생, 무너지는 인생, 박살나는 인생.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예요? 가정들이 깨어져요. 야, 이제 너랑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 헤어지자. 또 사람들이 뭐예요? 인생 살아 뭐하냐? 죽자.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국가 대한민국입니다. 오명도 이런 오명이 없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행복하십니까? 뭐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무엇이 있어야 행복하겠습니까? 돈이 있어 행복하고 성공해서 행복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부자들은 다 행복해야 되겠죠. 강남에 사는 부자들 우울증 약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뭐가 부족해서 우울증 약을 먹고 있을까요? 전기세 걱정도 안 할 건데 월세 걱정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요. 생활비 걱정하겠습니까? 네 얼마 썼는데 이번 달에 150만 원이나 썼나? 야 미친나? 이런 거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통장에 돈이 얼마나 너무나 많아서 그죠? 써도 남아드는 게 돈일 텐데 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을까요? 좋은 환경, 좋은 배경 가지면 사람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못하다니까요. 영적 존재, 바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걸 쏙 빼고 마음과 육신만 두고 늘 생각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마음도 편해지고 내가 성공하면 마음이 행복해질 거라고 늘 여겼던 겁니다. 근데 이 성공이라는 거, 돈이라고 하는 것이 오지도 않을 뿐더러 온다 한들 그 속에서 행복과 만족이 찾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근본적 문제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삶과 육신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사람들 뭐합니까? 이거 할 수밖에요. 쫓아가서 빌고 찾아가서 빌고 불러다가 빌고 차려놓고 빌고 그죠? 막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부적 갖다 붙이고 손 오는 날 이사 가려고 하고 뭐 하나를 할래도 무슨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어떤 업종으로 해야 되는지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고 결혼을 한번 할래도 궁합을 봐야 되고 여러분 그거 자유로운 인생입니까? 아니면 묶인 인생입니까? 족쇄를 한 100개는 차고 사는 것 같아요. 그죠? 다리 하나 이쪽으로 뻗을래도 가서 물어봐야 돼요. 침대에 한번 누울래도 방향을 보고 누워야 돼요. 북쪽으로 누우면 안 된대. 문지방에 걸터 앉으면 안 된대. 밥상에서 다리 떨지 말래. 뭔가의 매인상, 뭔가의 묶인 상. 그렇게 우상숭배하며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이거 하면 할수록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구슬을 하면 할수록 인생이 망가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사를 지내면 지낼수록 가문이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뭔가 인생의 불행을 막아보려고 뭔가 인생의 축복을 누려보려고 열심히 차려놓고 깎아놓고 빌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단을 따르는 귀신의 무리들과 교제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주 하면 할수록 도둑놈이 여러분들 집안에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사기꾼이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도적 같은 놈이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뭐가 남아나겠습니까? 그래서요, 저거 하면 할수록 인생이요, 점점 무너지다가 나중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제가 이 일의 증인이라니까요. 우리 가문이 그랬어요. 1년에 제사 10번씩 지내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럼 뭔가 축복이 와야 되잖아요. 조상을 지극정성으로 섬겼으면 뭔가 성공이 와야 되잖아요. 다 무너지고 다 박살나고 가정들 다 깨어지고 기어만 태어나고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뜨시고 영적인 사실을 바로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요 답이 없어요. 이 세상에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 행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행복하시렵니까? 지금까지 인생 왜 행복을 못 찾으셨습니까?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걸 알지 못하니까 헛된 건 늘 붙잡고 따라온 거죠. 그게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더 중요한 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망합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가서는 후회해도 이미 늦어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나 이제 하나님 만날게요. 이거는요 삼척동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하나님 믿는 게 소용이 없어요. 이 땅을 떠나가기 전에 믿음이 중요하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왜요? 분명히 우리는 이 땅 떠나가는 날이 있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 알지 못하니까 다 뭐하고 삽니까? 부어라 마셔라, 야 돈 벌자, 그래야 성공이다, 행복하다 이러면서 그저 육신의 것에 매여 사는 겁니다.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사는 거죠.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 천국, 마귀에게 속한 자들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옥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다. 그러니까 지옥은 누가 들어가냐? 마귀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사단 마귀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또 누가 들어가냐?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또 누가 들어가냐?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나쁜 놈들 들어가는 데가 아닙니다. 사단에게 소속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다고 했어요? 마귀.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 땅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끝이 안타깝지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천국으로 가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함으로. 여러분들의 후대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 3, 4대 이르기까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인생의 문제는요, 이 영적인 문제는 내가 노력한다고 착하게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서 해결될 것 같으면 이 땅에 무속인은 없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면 귀신 들림의 문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돈을 많이 벌어도 성공해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 영적 문제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종교로는 안 됩니다. 석가모니의 이름으로 안 됩니다.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안 됩니다. 왜요? 그 이름들로는 절대로 사단의 권세 이길 수가 없어요. 훌륭한 사람들은 맞습니다. 그렇죠? 석가모니 훌륭한 사람입니다. 왕자로 태어나서 저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삶을 하면서 인생의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거든요. 훌륭한 사람 맞습니다. 그죠? 하지만 사단의 권세를 꺾을 능력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다른 이름을 그래서 주신 일이 없다. 성경 말씀하세요. 그죠?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 따라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지식을 쌓아도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공부로도 지식으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의 의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내가 아무리 선행을 베풀어도 그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른 이름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성공으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아야 됩니까? 이 땅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로서 보내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인생을 운명과 사주팔자로 사로잡은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참 왕이라 부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인이 아니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예수님이 해방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참 제사장이라 부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다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사단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만 우리에게 구원의 참 길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종교는 착하게 살아라, 고행을 쌓아라, 덕을 쌓아라, 도를 닦아라. 그러면 네가 부처가 될 수 있다. 네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인생의 근본의 문제 절대 해결되어지지 않거든요.
사단에게 붙잡힌 운명과 사주팔자의 문제 해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못 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종교는 내가 가는 거예요. 구원으로. 종교는 내가 열심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함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불가능의 문제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없으니까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종교는 내가 가는 것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와 복음은 달라요. 문제 자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는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착하게 살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착하게 살아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 속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를 믿을 때 너희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이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우리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 부릅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 죄악의 문제, 하나님 따르는 문제를 십자가에 의해서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끝내시고 부활하사 사망을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천국과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그분을 영접할 때 천국에 이르게 된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둬야지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영원한 약속입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속되어집니다. 절대로 잃어버릴 일이 없기에 이것 붙잡으면 삽니다. 그런데 이것 대신에 세상의 것, 육신의 것, 물질의 것 따라가잖아요. 반드시 실망하고 반드시 낙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원한 것을 붙잡으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오늘 저 영원한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타깝지만 8과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50분 하실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말이 너무 길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1과부터 8과까지 이 내용들 잘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바로 이해하시면 돼요. 새가족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요거 알려드리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8과는 다음 주에 하겠고,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또 오십시오. 8과 들으러. 이 시간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5페이지에 보면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영접 기도문을 함께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비밀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지게 하셔서 유한한 세상의 것, 헛된 것 붙잡는 인생이 아닌 영원한 천국의 것, 부활과 영생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견고하여 무너짐이 없는 인생, 낙심하지 않으며 흔들림이 없는 인생 되도록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